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민수기 1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하는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입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3분의 1을 섞어서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번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참을 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렇게 할 것. 해준 곳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다해서 힘껏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15장 1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향기로운 산 제물로서 약속을 맞이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까지라면 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일 거야. 좀만 더 주시면 좋은데. 조금만 나에게 선물을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 우리 한마디 해야 합니다. 아직도. 맞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까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라는 거예요. 아직 나는 채워지지 않았고, 아직 내 손에 잡지 않았고, 아직 내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도야 맞이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누릴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다면 어떤 역경이 와도 여러분은 어떤 삶이 찾아올지라도 언약을 붙잡을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멈출 것인가? 더 기다릴 것인가? 여기까지인가? 아직도인가? 우리는 참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여기까지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까지. 여기까지다, 여기.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런 이들이 있어요. 자, 우리 출애굽하는 우리 이들을 봅니다.
고센 땅에서, 숫곳에서, 에돔에서, 마라, 엘림, 독가, 르비딤 여기까지 이르는데요.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르비딤까지 3개월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러요. 1년 3개월이 있고요. 다시 시작해서 거의 9개월 만에 또다시 저 요단 평야 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그게 거의 9개월 정도 이릅니다. 전부 합치면 2년 안에 움직인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근데 가데스 바네아 건너편에 보면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 건너편이 바로 거기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는 길이 2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상. 근데 왜? 그들은 2년 남짓 되는 그 거리에서 가데스 바네아 옆에 있는 바란 광야에서 38년을 유랑하는 자가 됩니다. 2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은 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의 그 지역인 바란 광야에서 38년을 유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만큼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휘관들이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여일 동안의 정탐을 하게 하는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이들이 가데스 바나 즉 바란 광야에서 38년을 유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이 열매들을 그들이 40일 정탐하고요. 그들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은 안 됩니다.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봤더니 거기에는 7족속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7족속. 거기에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기르가스라는 이 족속들이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어요. 더구나 첫 번째로 막닥뜨리면 요단을 건너 저 가나안 땅 성에 입성하면 첫 번째로 만난 이들이 누구예요? 아낙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이 아낙자손은 네피림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인의 자손들. 그래서 보기만 해도 거대한 거예요. 여러분 몸짓의 2~3배 되는 이들이 살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만한 2~3배만한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고 준비하고 있어요. 싸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믿음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싸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요, 어디 조폭들 보면 진짜 거구가 조폭을 해요? 아니면 좀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조폭을 해요?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조폭을 잘해요. 싸움도 잘해요. 나이스해요. 그래서요, 주먹 한 방 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두한. 몸짓 커요? 아니에요. 실성 몸짓 크지 않아요. 저만 해요. 저보다 작을지 몰라도. 저만한 사람이 큰 사람들을 다 때려 눕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우리말로 깡이 있다는 거예요. 깡. 그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저 땅을 보면서 아무리 안악자손이 저렇게 거대할지라도요, 우린 차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을 다 파았어요. 이미 자기 입술로 얘기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 땅엔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도 많아.
그래서 내가 두 손에 이렇게 갖고 왔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겠어요. 모세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다 보여줘요. 근데 마지막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손에 들 거 다 들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가 직접 경험 다 했어요.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자.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가야죠. 결국은 그들의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람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 바람광야에서요, 38년을 유랑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깨부시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을, 이들의 삶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그만큼 힘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하자, 믿음으로 가자 라고 얘기해도 안 된다고 하면 다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요? 13장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낙 자손이 아무리 큰들 뭐하냐?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다. 왜 걱정하고 근심하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한 번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들은 한다는 소리가 이런 이야기예요. 눈 좀 닫아주세요.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우린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에이 저런 메뚜기들이 여기 와가지고 죄송해요. 그들이 와가지고 까부는 거예요. 까부는 거. 그러면 어디 감히 와서 까부냐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만큼 이 12명의 정탐구 중에 10명이라는 이 지휘관이라고 한 지파들의 최고령이라고 두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한다는 소리가 우린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지휘관이 지휘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강도 없고 그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줏대도 없는 거예요. 그 땅을 보고 왔으면 한마디 해야죠. 아니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약속의 땅, 바로 새 역사가 이루어질 그 약속의 땅 앞에서 그들은 주저주저하고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린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과거에 애굽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에. 차라리 거기 있었으면 편했는데 우린 여기 광야에서 죽는 거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믿음이 없던 그들은 38년 동안 유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바람광야에서 38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다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2세대가 등장하죠. 어린 시절에 그 2세대가 자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 마주하게 돼요. 바로 눈앞에 내 손에 쥐어진 모든 약속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38년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벌일 겁니까? 코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요. 계속 거기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옆에서. 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렇게 유랑하는 인생 쉽지만은 않겠죠. 포기하고 싶고 또다시 2세대들이요. 1세대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언제까지 돌아야 돼? 여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돼? 우리 여기가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와요. 맞잖아요. 가나안 땅은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허울뿐인 그림.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도 안 되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 이 광야에서 죽는가 보다. 2세대도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것을 말해요. 너희는 들어갈 거다. 너희는 들어가야만 한다. 왜? 내가 주고자 하는 새 땅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를 이끌어낼 때 광야에서 끝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광야가 끝이 아니다. 나는 약속의 가나안 땅이 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 세대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 마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저 가나안 땅에 향하여 눈을 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주인이 누구죠? 언약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아가 광야의 인도자가 누구입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지금 이들을 이끌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냐? 신명기 4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어도 아직 2세대를 향해서 그 약속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열조와 맺은 언약이 있기에 계속 준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인생이 때론 더디고 힘들더라도 결코 그들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에게 있어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38년의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그걸 깨닫지 못했지만 자녀 세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광야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때로는 주입식을 부어놓은 거예요. 주입식. 억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호와.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주인, 진정한 인도자는 여호와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능히 취하고 이기려는 이 믿음을 가졌지만 그들은 38년의 방랑 인생, 유랑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곧 입성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은 곧 오늘 결국 2년의 마무리가 되고 또다시 바람광야에서 38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요? 새 역사를 써내려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40년의 시간이 너무나 길었던 나머지 무슨 새 역사가 필요해? 새 역사가 과연 우리에게 있겠어? 저 가나안 땅이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그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 모든 과정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잡을 것도 놓치게 된다. 부정적이면 잡을 것도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이면 못 보던 것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삶이 부정적이다면 여러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있고 할 수 있고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긍정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고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늘 어떤 분이 부정적으로만 얘기해. 부정적. 그건 나오지 말라고 해. 차라리. 왜? 해도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퍼뜨릴 거면 나오지 않는 게 나은 거예요. 그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할 수 있다는 긍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공동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죠. 믿는 자는. 부정적이면 안 돼요. 안 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근데 부활하잖아요. 누가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긍정을 가지고 살면요.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들을 위해서 바람광야에서 38년 유랑하는 2세대가 되었지만 그들이 가져야 할 것은 부모 세대의 신앙을 본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는 거였어요.
반항광야에서요, 부모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준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 세대가 뭐예요? 부모를 봐요. 부모의 세대의 신앙을 보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이미 신앙이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1세대의 신앙은 꽝이라는 거예요. 배울 게 없어요. 난 과거를 가자. 계속 과거.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이 세대가 보면서 뭘 배우겠어요? 전혀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 잘해야 돼. 너 이게 성공해야 돼. 너 좋은 일만 있어야 돼. 그러려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맨날 안 된다. 끝났다 하는데 자녀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자녀들이 잘 되려면요, 부모가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하는 거예요. 이런 영향 없이 자녀 보고 나는 못했으니까 너는 잘 되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는 안 됩니다. 부모도요, 하려고 노력해요. 하려고. 긍정을 가져야죠. 부정을 가지고 자꾸 대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뭐한 자? 안 된다고 하는 자. 졌다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결국 1세대가 다 못 들어간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누구와 함께? 모세와 함께 잠들어. 모세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한편으로 보면 들어갈 것 같았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왜 못 들어갔냐? 자기 능력을 행사했어요. 자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행사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믿음의 능력. 근데 그 믿음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쓰는 능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분의 의지에 힘입어서 행사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믿음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 한마디, 입술 하나 뗄 때요, 거대한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행동 하나에서요,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미쳐진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봐요. 그러기에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뭐한다? 가나안 땅에 밟을 이들이 있다 없다? 없다. 나머지는 다 죽는다. 그 지파들을 이끌고 갈 두령들이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지파만 사는 거예요. 나머지 다 죽고. 그럼 누가 인도할 거예요? 그들을. 두령이 없는 백성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살릴 분은 누구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 믿음이 있는 사람. 저 땅을 차지하자. 갈 수 있다. 갈렙과 함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다시금 자비하심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시며 15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내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희망이 생기죠. 희망이 없던 메시지 가운데 갑자기 희망이 생겼어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결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앞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을지라도 너희는 들어갈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너희가 들어가면 회복할 건데 그 회복되어진 인생, 새로운 역사를 이뤄갈 너희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달겠다. 그게 뭐냐? 내가 전하는 규례를 지켜라.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규례를 단단히 지켜라.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 그 예법과 규칙을 지켜 살면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거다. 이해되십니까? 너희 조상들처럼 살지 말고 내 명령에 준하여 살아간다면 거기서 평생을 편안하게 살 거야. 이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가
너무나 많이 열매 맺는 곳이에요. 근데 왜 지금 그 땅이 메말랐을까요? 왜 메말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뭐라고요? 저주하잖아요. 차라리 찍어버려라. 아무리 가나안 땅에 있지라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지라도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리에 되면 그 땅은 저주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 땅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실상 메말랐어요. 돌이 무성하고요, 어떤 것도 맺을 수 없는 환경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삶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소리하면 결국 그것은 다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는 왜 이 가나안 땅을 38년이라는 그 고대 인생살이 끝내고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게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저는 그것을 이런 규례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향기로운 소재 규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규례를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자발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요, 향기롭게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너희는 소제를 드려라. 이 소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화제, 번제, 서원, 제사나 낙헌제, 정한 절기제 등은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38년의 그 고대 인생살이를 끝내고 이 새 역사의 현장 가나안 땅에 들어오 계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직접 감사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깨닫길 원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너 나한테 감사해야지,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억지로 감사받아내면 편해요, 안 편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내놔, 내 돈이잖아. 너 언제 갚을 거야? 강제로 뺏어내. 감사가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기다려줘요. 자발적으로 내 돈을 빌려갔으면 다시 자발적으로 갚는 게 맞잖아요. 너무나 잘 썼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어려운 문제 잘 해결해냈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마음이 별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 소제의 규례를 통해서 너희가 자발적으로 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은요,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감사가 없던 거예요, 이들은. 늘 불평, 불신, 하나님께 원망, 때로는 너 때문이야 그러고 그랬잖아요. 모세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에게 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호의가 단순하지 않았다. 너희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죽을 때까지. 평생. 저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생 산다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일평생 편안하게 걱정 근심 없이 산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교만해질 것 같습니까? 감사할 것 같습니까? 모르겠죠. 너무 감사한 나머지 교만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합니다.
험난한 광야 인생일지라도 끊임없이 자비하셨고 그들에게 선하심을 베풀었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난 이 은혜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난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겁니다. 그러면서 소망 없던 과거에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늘 자발적으로 나아오는 것. 이 소재 제사를 그들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 그 소재를 드리며 나오는 이들은요, 죄인의 길에 설까요, 안 설까요? 절대 설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광야의 여정에도 지켰던 그 하나님인데 내가 죄인의 길에 선다? 그거 있을 수가 없죠. 끊임없이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결국 언약의 미래만을 향해서 정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향기로운 소재 제사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위도, 위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느끼니까. 2023년 여러분들이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 있다면 스스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 이끌려서 감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보다 큰 은혜를 어찌 고백하리. 그러면서 여러분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은 말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우리 11조 예물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항상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은 곧 인류의 어둠을 거두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으로 빛으로서 바꿔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 마음을 7절을 통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절기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런 절기가 있고 이런 절기가 있구나, 그렇게 지켰구나 라고 지나가면 안 되고, 그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와 닿았는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누군가에게 억지로 끌려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 애굽의 고난에서 약속과 구원으로 이 출애굽을 시켜주셨던 하나님, 그것도 40년의 광야 인생에서 홀로 두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걸로 멈추지 않고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대적들이 7족속에 있지만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거를 고백하는 은혜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 7절을 지키라, 하나님께 자원하며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며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여러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자꾸 반항기 가지지 마세요. 반항기 가지면요, 하나님 주실 것도 못 주시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반항을 하는 거예요. 못 가져요. 안 돼요. 우리가 어찌 저 땅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그들이 뭐예요? 38년 광야 인생 더 돌린 거예요. 2년 만에 갈 거. 스스로가 그렇게 험난한 길을 자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반항기 갖지 말고 항상 그 앞에 믿음을 갖고 거룩한 삶으로서 늘 향기로운 소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향기로운 전제 규례입니다. 전제라는 것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그리하여 이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는 제사가 전제제사예요. 이해됐죠? 소제는 뭐 한다고요? 자발적으로. 전제는 하나님이 받으실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게 전제제사입니다. 그러니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자원하여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한 부분 한 부분이 다 즐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한 부분 한 부분이 하나님 받으실 때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스러워 드리는 예배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여러분 주인 되셔야죠. 이 땅의 주인 되셔야 돼요.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즐거우려면 여러분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나에게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여정이 언제 멈출지 모르지만 제물로서 바쳐지는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수없이 예배 드렸어요. 대신 희생된 게 누구죠? 순양, 염소, 소. 끊임없이 바쳐진 거예요. 제물로. 누구 대신? 나 대신. 인간 대신 바쳐지는 동물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향기의 제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동물이 드려지지만 그 마음은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 받을 수 있도록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제물 하나 바쳐 드리는데 아유 오늘 또 드리네. 에이 어제도 드렸는데 또 오늘 또 잡으라네. 뭐 드리지? 어떻게 드리지? 고민하면서 드려요. 그럼 하나님 받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고민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거 드리지?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게 낫는 거지? 하나님도 그거 이게 좋다고 드려지는데 받아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가 진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건지 억지로 드리는 건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 이 전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관계인지를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면요 뭘 줘도 기뻐요. 가까운 사이면. 근데 먼 관계가 갑자기 선물 딱 등장해요. 지금 명절이 있잖아요. 이 명절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다가 어쩌다 한번 탁 찾아와서 선물 들고 왔어요 하고 드려봐요. 기쁜 마음으로 받을까요? 불편한 마음으로 받을까요? 어쩌다 한번 찾아와가지고 얼굴 디민다고 선물 갖고 와서 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받아도요 조금 껄끄러워요. 어떤 생각할까요? 안 보이다가 나타나면 뭔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그렇잖아요. 몇십 년 안 보이다가 탁 한 번 보여지면 뭔가가 있어서 온 거야. 불안한데? 왜 왔을까? 명절이라서 온 것보다 왜 왔을까가 먼저 생각 떠오를 거야.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만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관계 맺고 매 순간 관계를 맺으면요. 갖고 올 때 뭐 이런 거 갖고 오냐고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해요. 아니까. 그분의 마음을 아니까. 그냥 선한 마음에서 돌아보고 함께 해주고 나누고 싶어서 주는 그 마음들을 아니까 편한 거야. 근데 1년 한 번 안 보이고 2년 한 번 안 보이고 그런 분이 갑자기 탁 등장해서 뭐 온다면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는 선물을 그들의 이스라엘에게 늘 주려고 얘기했어요. 가자. 가나안 땅 가자. 약속이 너희 앞에 있잖아. 계속 알려줬어요. 근데 관계가요. 틀어져 있으면 들어도 마음이 안 와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들어도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있으면 뭐래? 우리 부모 세대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도 지금 이 광야에 있는데.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 과연 들어갈 수 있어? 에이. 싫어. 안 받아. 차라리 내가 광야에서 개척을 하고 말이지. 내가 땅을 갈구고 거기에 밭을 일구고 거기서 농사 짓고 살지. 안 들어간다. 거기만 땅이냐? 여기도 땅이야.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면 그만큼 어떤 것도
이루어질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전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관계 잘 맺으셔야 돼요. 관계 잘못 맺으면 불편해져요. 불편한 관계가 되면 연락 안 가요. 연락도 안 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섬기는 자들은요, 어떤 희생제사를 드려, 내가 양을 드리던 소를 드리던 염소를 드리던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당시 500마리 이상이 매일매일 죽어나가요. 그 이상이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 가져야겠어요? 내가 단 한 마리를 드려도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용서해달라는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가운데 불신한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살라버리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내 재물 하나 드리면서도 에이 되겠지 드리면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전제 제사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안식을 주고자 해요. 관계가 틀어지면 안식이 없어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관계가 회복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기뻐요. 가족 안에서든 친지 안에서든 이웃 관계 안에서든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 관계를 잘 맺기를 소망합니다. 관계를 잘 맺으면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 평강과 안식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향기로운 전제 제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게 받을지 나는 모르니까. 나는 노력했는데 하나님 받는지 안 받는지 전혀 감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드려져야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수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제사가 되려면 내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내 수고가 있어야 그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수고가 없으면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고가 있는 이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이들이 다 수고하기를 원해요. 무거운 짐도 지기를 원해요. 왜? 그게 인생이니까.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도 인생을 걸었잖아요. 30년. 그 30년 인생을 걸면서 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을 이 백성들이 살고 있구나. 그거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안식을 예수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염려든 육체적인 의무에 위한 영적인 삶이든 다 그 모든 수고와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러 모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자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분의 펼치신 넓은 사랑에 그 절대적인 권위와 구원의 안식 가운데 모두가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안식이라는 전제 규례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호의를 통해 베푸신 안식이다. 그 안식을 누구에게 줬냐? 이스라엘 너희에게 줬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38년.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기를 끝내고 이제 와서 쉬어라. 이걸 말씀하는 게 전제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며 약속된 화목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우리 최고의 제물로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38년 최고의 제물로서 드려진 거예요. 이 세대들이. 그렇게 변화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꼭 우리도 그렇게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전제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희생에 대한 향기로운 화제 규례입니다. 화제 규례는 희생이에요. 태워드린다는 거예요. 자, 8절로 9절, 10절 말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배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 아멘. 이 화제라는 것은요, 감사의 제사입니다. 결국은 번제, 소제, 전제를 통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제사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화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38년 걸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화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화목한 관계다. 이거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그동안 가졌던 원망과 불평과 호소와 눈물의 세월들 다 씻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와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제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날에는 늘 원망 불평이었는데 이제는 감사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제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화제 제사, 하나님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화제 제사는요, 감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 11월 되면 우리 추수감사제가 열리지만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감사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감사할 거냐, 언제. 내가 지금껏 이렇게 붙잡아주고 함께하고 동행했는데 언제 감사할 거예요, 언제. 그럼 그거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그럼 감사하셔야 돼요. 뭐 억지로 할 건 아니겠지만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짊어지시고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그들이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짊어진 거예요. 광야. 하나님이 광야를 짊어지니까 이스라엘이 버틴 거죠. 그 모든 험난한 시간을 잘 이겨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라 세상을 하나님의 할렐루야. 세상은요 죄의 짐으로 가득했어요. 누구 하나 대신 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그 문제를 풀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는요 아무도 짊어지려 하지 않는 그 죄의 짐, 육신의 짐, 세상이라는 끊임없는 고통과 슬픔의 짐들을 예수가 홀로 짊어지게 됩니다. 그 홀로 짐을 지고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향합니다. 십자가로 가서 이야기해요. 너희는 언제 질 거니?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라고 이야기해요. 다들 거부해요. 우리요? 너 가잖아. 그러면서 돌로 던지는 거예요.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돌로 치고 수만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게 예수는 홀로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을 짊어졌던 거예요. 그 짐 하나로 이 땅에 온 인류는 죄값을 내려놓게 돼요. 그동안 죄라는 짐을 늘 갖고 있다가 딱 내려놓으니까 가벼워지는 거야.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화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 가운데 너희가 했다는 것 없다. 다 내가 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감사해라. 감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한 거 하나님께 뭐하라? 하나님의 호의. 나의 이 죄인 같은 이놈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그 어둠의 통로에서 꺼내 주신 하나님. 나가 그걸로 끝내지 않고 약속의 땅까지 안식할 수 있는 곳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리하여 이곳에 와서 뭐하게 하신다? 평안의 감사.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그 호의와 안식의 은혜를 어떻게 고백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절한 마음으로 해야죠. 마음에서 끌어나오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흠없는 헌신과 감사의 삶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화제예요. 이 화제의 제사를 우리는 끊임없는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향기로운 산 제물로서 약속을 맞이하라는 것은 광야의 길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인내의 시간이에요. 그 인내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인생들이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고 두려움과 공포의 삶으로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서 이제 내려놔. 이제 다 내려놔. 내가 대신 짊어질게. 그리고 그들을 말해요. 나를 따라와. 여기서 끝내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너희 갈 수 있어.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어. 거기 들어가면 편안히 살 수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시작도 하지 않으면서 성공을 바라지 말라. 도전하는 자가 성공을 얻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 시작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바라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시작을 해야 뭔가가 있죠. 여러분, 배를 탁 탔으면 뭐 해야 돼요? 배 타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노를 젓던가 시동을 걸어야죠. 차를 탔는데 차야 가자. 갑니까? 내가 시동을 걸고 발로 밟아야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차 한 번에 타고 내가 운전하려고 해도요. 뭐예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그 다음 룸미러 탁 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 엑셀을 밟아야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갈겠어요? 양 나에게 탁 접어버리고 출발해 보세요. 옆이 보여요, 안 보여요?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펴야죠, 펴야죠. 할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남보고 하기를 바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지금 얘기해요. 소재, 전제, 화제를 요구하세요. 드려라. 왜? 하나님이 어떻게 호의를 베풀었는지, 어떤 안식을 줬는지, 어떻게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약속은 진행형. 계속 갈 거다. 자자손손 갈 거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향기로운 소재, 전제, 화제의 규례를 우리 잊지 마십시오. 우리 미수교회에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있죠? 없으신 거? 저만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있어요.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향기로운 산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맞이하기 위해. 그래서 소재, 전제, 화제를 드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드려라. 결국 하나님의 신적 특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기념비적인 성도들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멈추지 맙시다. 우리 여기까지가 아니라 아직도라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우리 인생이 또 하나님은 거기까지 끝내지 않아요. 앞으로 너에게 취임생 약속이 있다. 여호와 이래. 그 약속을 누릴 때까지 정진, 힘내, 결단, 힘을 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도 열심을 내고 계시니까.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멈추지 않는데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도 열심을 내야죠. 저는 멈추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야길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열심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분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희망과 기대의 광야 인생 가운데 열심을 품어 결국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게요. 약속을 맞이하기 위해 향기로운 열심을 냅시다. 할렐루야. 열심을 이길 자가 없어요. 열심을 이길 자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약속을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향기로운 열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소제, 전제, 화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끊임없이 멈추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흐르게 하시고 드려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린 모든 성도들 축복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3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